예, 제가 자녀들을 셋이나 키우다 보니까 이 자녀들을 통해서 얻는 지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배에서 나온 자녀들이지만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고 성격이 다 다르다라는 것이 참으로 신기한 것 같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어릴 때 부모님에게 야단맞는 상황에서 세 자녀의 태도를 보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어떤 아이는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해서 부모의 화를 더 돋구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아이는 부모가 화를 내기도 전에 분위기 파악을 벌써 해가지고 먼저 와서 끌어안으면서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면서 부모가 웃음 짓게 만드는 그런 아이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아이가 더 나은 아이고 어떤 아이가 더 부족한 아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타고난 성격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자녀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늘의 지혜를 얻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웃음 짓게 만들 수 있는가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웃음 짓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채찍을 맞기 전에 내가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따뜻한 품에 안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을 끝까지 인정하지 못한다거나 잘못한 것은 인정하지만 알고 있지만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께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견디며 살아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이런 하늘의 지혜로 멸망당할 위기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기브온 사람들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 안 읽었지만 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그 내용에 보면은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그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 시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스라엘의 명성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제 공포감을 자아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패배를 당했다라는 소식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부터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 이상 전처럼 두려워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협상하려 하지 않고 싸우기를 위해서 군대를 소집하고 군대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아멘. 가나안의 6 족속의 왕들이 모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맞서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저항이 각자 개별적인 성에서 있었다면은 이제부터는 온 지역을 아우르는 연합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흐름이 이 장을 기점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동안에는 이스라엘 스스로가 여리고성이나 아이성을 공격 목표로 설정하고 이제 싸움을 벌였었다면은 이제부터는 숨죽이고 이스라엘의 진군을 지켜보고 있던 방관하고 있던 가나안의 왕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 서쪽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라고 시작하고 있는 9장 1절의 이 말씀은 5장 1절의 말씀과 거의 똑같은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요단 서쪽의 왕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것은 똑같습니다. 5장에서나 9장에서나 똑같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소식을 들은 왕들의 마음가짐은 완전히 상반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5장 1절에서는 어떻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듣고는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9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대항해서 전쟁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들의 마음이 이렇게 금방 변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패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나안 왕들의 이러한 태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건이 뭐라고요?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입니다. 그럼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의 원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간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얻은 전리품은 절대로 손대지 말고 다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이 명령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는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그리고 70세겔이 되는 금덩이 하나를 이제 훔쳐서 자신의 장막에 숨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단 한 사람의 죄는 교회 전체를 어지럽힐 수 있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간 한 사람의 죄가 이처럼 큰 결과를 가져올 줄이야 누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아간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죄를 짓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간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아이성 전투가 이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의 마지막 전투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강함을 보고서 계속해서 이들의 마음이 녹았고 그들은 정신을 잃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보다는 함께 살 길을 모색했을 것이죠. 싸워봐야 이길 승산이 없는 싸움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제 아이성 공격에서 한번 패배하고 실패한 이유가 아간의 죄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전혀 알 길이 없었던 이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도 허점이 있구나, 전략만 잘 세우고 우리가 힘을 잘 합하여서 싸우면은 우리들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그런 승산이 있구나라는 막연한 기대와 소망을 심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왕들에게 이런 빌미를 제공해 준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아간의 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간이 만약 죄를 짓지 않았었다면은 나머지 가나안 사람들은 죽지 않았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이스라엘과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방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의 죄가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과 상관없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가나안의 여섯 왕들은 한 마음으로 뜻을 모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뜻을 모았습니까?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기로 결정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싸움을 피하고 살 길을 모색한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까? 여호수아 3장 9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겨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한 떡을 준비하고. 아멘. 기브온 사람들의 결정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자니 그들의 하나님 때문에 패하게 될 것이 뻔한 일이고,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솔직히 털어놓고 구원을 호소하자니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생각해낸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한번 패배했다라는 소식을 똑같이 들었습니다. 똑같은 소식을 듣고도 가나안의 6 왕들은 이스라엘과 싸우기로 결정을 했지만은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속여서라도 싸움을 피하고 살 길을 모색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세히 본문을 보면은 두 부류의 사람들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왕들과 주민들의 차이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싸우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왕들이었고, 싸우지 않고 살 길을 모색한 자들은 주민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는 모든 왕들이 싸움을 결정한 것으로 나오고, 3절에는 기브온 주민들이 싸움을 피하는 길을 선택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왕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이제 흡수되게 되면은 잃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한 것일까요? 반면에 주민들은 그들을 지배하는 세력이 누가 됐든 간에 생계만 보장해주면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러나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은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백성들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과 전쟁을 보면 확연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국가의 지도자들은 미사일이 지금 날아오고 있고 폭탄이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TV에 나와서 끝까지 싸우겠다, 보복하겠다라는 등 안전한 곳에서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미사일과 폭탄을 온몸으로 맞으며 생명과 재산에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자꾸 싸움을 걸려고 하는 것이고, 국민들은 전쟁이 정말로 싫은 것입니다. 기브온의 주민들도 아마 전쟁에서 생명을 잃고 재산을 다 잃을 피해를 당할까 봐서 이제 전쟁을 하지 않고 살 길을 모색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을 맺으려 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기브온 주민들의 선택이 가나안의 6 왕들의 선택보다도 더 지혜로운 선택이었고 더 현실적인 선택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속이기 위해서 낡은 가죽 부대와 헤어지고 터져서 기운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낡아서 기운 신발을 신고 낡은 옷을 걸치고 마르고 곰팡이 난 빵을 들고 이스라엘 진영을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들은 먼 나라에서 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9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아멘. 먼 나라에서 왔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와 조약을 맺자라고 말합니다. 무슨 조약을 맺자는 것입니까? 화친 조약을 맺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우리를 해치지 말고 보호해달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종이 되어도 괜찮으니까 우리를 지켜달라라는 것입니다. 9장 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아멘. 우리를 종으로 삼아도 살게만 해주면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여호수아가 이들의 여행 동기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9장 9절부터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하신 모든 일들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고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들었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심히 먼 나라에서 왔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으며 요단 동쪽의 왕들을 물리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백성들의 대표로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으러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밖에서 행하신 일들만 언급하고 있을 뿐 여리고성 정복 등 가나안 땅 안에서 있는 일어난 일들은 언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자기들은 소식도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는 척하면서 자신들은 가나안 주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리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기브온 족성들은 왜 이렇게 속임수를 써서라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종이 돼서라도 그들과 화친을 맺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자신들의 명예를 지키는 것보다, 자신들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보다 자신들의 생명과 자녀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고 싸우면 반드시 패배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상대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먼 나라에서 왔다라고 속였던 것이죠. 물론 속임수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 조약을 맺은 것은 잘못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분명한 신앙적인 동기가 있었습니다. 하늘의 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하늘의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자신의 자존심, 교만한 마음도 모두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자존심도 교만한 마음도 다 버렸습니다. 낡은 누더기와 헤어진 신발을 신고 헤어진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고 종이 되어도 좋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다가오는 것을 알고 있는 깨달은 사람들은 더 이상 버티려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낡은 누더기와 헤어진 신발을 신고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괜한 자존심을 부렸다가는 영원한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버티고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아직도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나의 힘을 믿고 나의 지혜, 나의 노력을 믿어야지라고 생각하며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교만함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앞에, 주님의 높고 강함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것만이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입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친 조약을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믿고 그것을 의지할 때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해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 앞에 우리의 모든 교만함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화친 조약을 맺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존심을 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하는 곳이 또 한 곳 있습니다. 바로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은 시험에 빠지는 부분이 바로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보기 싫은 모습을 보이고 듣기 싫은 행동과 말을 하여서 나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브온 사람들처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로 지혜롭게 행하는 것입니다. 낡고 헤어진 옷을 입은 것처럼 낮아지는 것이죠. 당신이 나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며 모든 자존심 다 버리고 겸손함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괜한 자존심 부려봤자, 교만하게 대적해봤자, 그렇게 싸움을 일으켜봤자 다 죽는 것입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 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겸손함으로 대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이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속임수를 써서 화친 조약을 맺었던 것은 물론 잘못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누구도 하나님과 대적하여 이길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대적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기브온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며 여호수아에게 화친을 요청했지만 그들의 믿음은 진실한 것이었고 그들의 지혜만큼은 우리가 높이 살만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절체절명의 상황 앞에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려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성도를 속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낡고 헤어진 옷을 입은 것처럼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미움과 다툼, 시기와 질투에 분쟁을 일으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진 채 못 박히시는 수모까지도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을 다 쓸어 엎으실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신 분이 그 모진 십자가의 고통과 수모를 참아내신 것입니다. 왜 참으셨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참아야 하는 것이죠. 자존심이 밥 먹여주는 것 아닙니다. 누가 조금 꼴사납게 군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어리석게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처럼 낡고 누더기 같은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 먼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며 주님 품에 안기는 지혜로운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라는 찬양 부르시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늘의 지혜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 조약을 맺으려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화친 조약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존심과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도 낡고 누더기 같은 옷으로 갈아입은 낮은 자의 마음으로 다가가게 하시어서 교회의 평화를 이루게 하시고 교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